아멘. 오늘 하나님의 안위하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10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그 10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경을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빨간색 부분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렇게 봐서 알겠느냐만 우리가 보면 중동에 있는 그 땅을 다 페르시아가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성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고 왼쪽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시리아라고 저 파란색 바다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아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의 속국 그리고 정복 국가로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지금 살고 있을 때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언제냐?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역사에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세르크세스 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20년간 다스리던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기원전 47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474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월 13일부터 3월 23일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도장과 조서로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은 결국 승리했는데 474년 3월 23일부터 12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쭉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에스더 3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고 그럼 그 앞에 1, 2장은 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어째서 에스더가 왕후에 이르게 됐느냐? 원래 왕후였던 와스티가 교만했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고 그 빈 공석을 이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이나 되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로 본다면 관전 포인트 또는 읽는다라고 하면 리딩 포인트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하만과 모르드게가 갈등을 하죠. 하만과 모르드게 갈등이 뭐가 중요하냐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생각난다고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울왕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는 아각왕 그래서 그 아각왕의 그 아각 아니겠느냐 아각의 후손인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럼 왜 이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사무엘상 15장과 연관해서 싸우느냐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16절에 보면은 이랬어요. 대대로 싸우겠다 그 이야기를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만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결국 뭐가 필요하면 도장이 필요해요. 왕의 도장이 필요해요.
그 왕의 도장이 있는 반지, 인장 반지, 도장 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반지가 필요해요. 반지가 하만에게 가느냐, 모르드게에게 가느냐. 그리고 이 도장으로 도장 찍은 조서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하만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서가 결국 쓰여지는데 둘 다 써요. 하만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쓰는데, 하만이 3장에서 쓰고 모르드게는 8장에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3장과 8장을 성경을 다른 두 권을 놓고 하나는 3장을 피고 하나는 8장을 피면서 이렇게 비교해 읽으면 조서를 쓴 방법, 그리고 조서를 쓴 내용, 조서가 반포되는 것, 이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절차를 통해 기록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느냐, 누가 명령했느냐, 이것만 달라요. 누가 도장 찍었느냐, 이것만 달라요. 그리고 반응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고 무서워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건 다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키포인트다라고 할 만한 게 바로 다음이에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게 에스더를 읽는, 에스더서를 읽는 포인트입니다. 리딩 포인트 또는 관전 포인트,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역전을 시켰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자막을 보고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8장 2절에, 맨 위에 보면 8장 2절에 왕이 반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줘요. 이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8장 8절에 보면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을 것을 왕이 허락합니다. 왕이 허락해서 그 앞에 쓴 것을 무효화시키는 다른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되죠. 8장 15절에 모르드게가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와요.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9장 4절에 가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고 세력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9장 32절에서는 유다가 구원받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장 3절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 바로 넘버 2, 2인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지금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은 누구예요? 에스더는 뭐예요? 왕후예요. 배경에서 이야기했죠. 이 두 사람 다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은 지금 뭐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의 저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멸망한 나라예요. 그 멸망한 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였는데, 포로인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왕후가 되고 한 명은 뭐가 돼요? 2인자가 돼요.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내보자라는 겁니다. 9장 22절, 에스더 9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대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에게 너만 왕궁에 있으면 너는 살 것 같으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안 된다. 생각해봐라. 네가 포로인데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거다. 하나님이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 그 무서운 왕의 눈에 띄게 하고 왕의 사랑을 입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왕후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고, 그 왕에게 나아간 다음에 왕이 또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내밀고, 그래서 상황들이 점차 에스더와 모르드게 쪽으로 넘어오고 기울어지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 3절,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잠깐 보세요.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는 있어요. 유다인 중에, 자기 동족 중에, 자기 형제 중에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누가? 모르드게가. 그러려면 포로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로인 상태에서, 포로로서 무슨 일을 처음에 했어요? 문지기 갖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지기였을 때 하만이 인사 안 한다고 이놈들 싹 다 죽인다고 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에스더 붙들고 늘어졌다고요. 네가 뭐라도 해야 된다. 왜? 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모든 형제들의 이익을 도모하더라.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포로, 문지기, 그가 넘버 2 자리에 올라가 2인자가 되더니, 그리고서 자기 형제, 자기 백성, 동족들을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했다라는 걸 모르드게를 칭송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요. 전 여기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이익을 도모하다라는 말. 그럼 이 이익이 뭐냐? 이익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우린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많이 봤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라고 할 때 토부예요. 그 토부는 선하다, 하나님 뜻대로 됐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보니 유익을 행하다, 좋은 것을 행하다, 아름다운 것을 행하다. 그러니까 토부는 선하다, 유익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 그들의 백성을 토부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신다, 이익을 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좋은 일을 행하신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아니하다라는 말. 이 아니하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옛날부터 뭐 손가락,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러면 평안하냐? 평안하다. 평안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겐 샬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안위하다는 말은 샬롬을 말하다. 샬롬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평안, 평안을 말하다, 평화를 말하다, 복지를 행하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복지를 생각하다. 그리고 그 안위하다는 말을 풀어보니 샬롬과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몸을 편안하게 한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할 때 몸과 마음을 같이 생각하잖아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만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 무서운 마음을 갖고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란 가슴을 어떻게 해요? 쓸어 내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긴장 풀어 편안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할 때 엄마가 뭐예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럼 애가 울어요. 왜 울을까요? 엄마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것 때문에 놀래서 우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옛날부터 선풍기 가면 애들 꼭 하는 장난 있잖아요. 가서 해보면 이게 막 돌면서 소리가 재밌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걱정스럽죠. 왜요? 재밌다고 이거를 붙잡기라도 하면 잘못하면 손가락이 거기 들어가면 손가락 상처 난다고 잘린다고 그걸 딱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놀래서 또 울어요. 그러고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왜 울어? 놀랬니? 그러고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그리고 뛰어오는데 차가 빵! 하고 지나가요. 그럼 애가 주저앉아갖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 그 차를 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놀랬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만의 위협 속에 죽음을 경험했던 그 몇 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지 않아도 포로 생활 때문에 서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놀랬을까? 그 마음을 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요? 토부하시고 샬롬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뭐라고 그래요? 내 삶은 현실이라.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뭘 염두에 둡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이상
그건 좋은 거지. 그렇지만 현실은 그 이상하고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법을 배웠다. 그러면 법을 한참 배워서 야, 법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법보다 주먹이 세. 법보다 돈이 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 넘어오면 어떤 의미냐?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 현실에는 내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고 에스더를 포로에서 왕위에 앉히고 하만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현실 속에선 아무런 힘도 못 써.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내 현실은요, 힘들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쌍해? 어린 시절도 불쌍하고 커서도 불쌍하고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이제 팔다리가 점점 힘이 빠져가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서럽게 느껴지는 우리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할 때 현실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거나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나를 부자 만들 힘이 없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거나 내 꿈을 이룰 수 없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현실의 제일 힘센 존재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과 결부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며 아니 저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감이 떨어져. 현실 감각이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야. 현실은 돈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다 그렇고 다 힘든 거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살이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까? 내 형편을 아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현실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내 눈에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짓밟혀 무시당하고 그리고 죽을 줄 알라고 이 연말에 너희 모든 민족 모르드게 너 때문에 너희 민족은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던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현실
왕후가 됐음에도 왕이 너무 무서워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사촌 오빠가 그래도 가야지 막 이렇게 아니 그걸 몰라? 왜 내 형편을 몰라도 나더러 죽으란 얘기야? 그 죽음을 각오해야 했었던 에스더의 현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금식 3일을 금식하고 힘겹게 나갔을 때의 그 에스더의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토부를 행하시고 샬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인들에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세요.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이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 읽기 힘든 걸 왜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게다가 번역도 옛날에 했던 번역이라 그것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해서 말투가 어려워요. 옛날 말투예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요즘에 흔히 책을 읽을 때 가독성이라고 하죠. 읽기 쉬운 책, 눈에 쏙쏙 들어오는 책. 성경은 가독성 빵입니다. 그냥 질려서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더 이야기 재밌네. 들을만하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포로된 에스더 모르드게 그와 함께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들을 결국 뭐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샬롬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내 현실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 일어나자고요. 모르드게를 통해 샬롬을 말씀하시며 안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되 샬롬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제 식으로 이 에스더 10장 3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많지만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여 선을 행하시며 우리 모든 사람을 안위하여 평안과 위로를 위해 지금도 힘써 일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일하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인 것처럼 흉내내서 일하시니라 이랬어요. 그래 이제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우리 제1교회와 대한민국의 토부와 샬롬을 위해 지금도 힘껏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위로와 세임을 얻어 오늘 믿음으로 힘껏 살며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살기 힘든 나라, 우리 입으로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마구 욕하고 저주 악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란 당도 빨간 당도 아닙니다. 저는 천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천당,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태극기를 흔들건 촛불을 휘두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그래요, 좋아요. 이곳에서라도, 대한민국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으로 현실은 달라, 이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돈이 좋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국가를 험담하고 폄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 악담하는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부와 샬롬을 위해서 지금도 그때처럼 힘껏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